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132, 133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분개해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기억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이제 십자가라는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순간입니다. 본문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쪽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 누군가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오늘 이 대조 속에서 나는 과연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철저하게 계산적인 신앙인지 아니면은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나는 참된 예배자인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직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고 이제 당신의 죽음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시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은밀하고 이제 악한 모의를 꾸미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고 이제 가야바는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가야바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그 정치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권력, 그 밥그릇을 뺏길까봐 두려워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꾸미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며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만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관찰 보시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르실 때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오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읍니다. 이것이 한 여인의 전 재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대략 300데나리온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은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생명과도 같은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값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 눈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그저 낭비, 허비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이가 없었고, 오직 효율, 가성비, 돈이라는 이 세속적인 잣대만 그들 속에 남아 있었을 뿐이죠. 우리 세 번째 관찰 보시면은 제자들의 비난을 들은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핏대를 세우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여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수업 없이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기 바빴지만,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유일하게 준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요, 왜 성경은 이토록 위대한 헌신을 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인물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야 이제 마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마태와 마가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익명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공동체에는 인간의 명예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사람의 타이틀이 무엇인지 이름표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이름이 지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헌신 그 자체만이 복음과 함께 흘러가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인격이 없는 기계가 전하는 게 아니죠. 이름 없이 빚 없이 자신의 옷값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눈물로 헌신한 무명의 성도들의 피와 땀을 타고 복음이 지금 우리 이 강릉교회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거창한 이름이나 직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에 담긴 그 헌신의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 볼까요? 헌신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조롱했던 제자들의 시선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밖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가야바 일당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을 앞장서서 비난했다는 거죠.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다라는 아주 좋은 명분의 합리적인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눈에 보이는 성과, 효율, 이 물질주의가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뭐가 그렇게 아꼈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인간의 그 어떠한 헌신이
낭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물질은 다 아까운 낭비로 보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랑이 사라지고 그 계산기만 두드리는 그 제자들의 시선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3가지 질문 드릴 텐데 우리가 스스로 진심으로 고민하고 한번 내 삶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반드시 깨트려야 할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요, 자신의 전부였고 자존심이었고 미래의 안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로 깨뜨리고 싶지 않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 옥합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절대 굽히기 싫어하는 내 자존심이 옥합일 수도 있겠죠.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 아까운 내 시간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즐기고 있는 나만의 은밀한 죄악이 내 옥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때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생명 다 드리니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고 흔들리고 위기가 고통이 찾아오면은 이 옥합들 뒤로 숨어버리기 바쁘죠. 오늘 이 새벽 내 고집, 내 교만, 내 이기심의 옥합을 주님의 십자가 발밑에 산산조각 깨어뜨리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헌신을 낭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바보 같고 허비하는 거죠. 당장 저도 그렇죠. 청년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청년부의 목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냐고 하는데 물어보는데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헌신은 가성비가 아닙니다. 헌신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들 다 자는 이 피곤한 시간에 지금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일날에도 그렇죠. 남들 다 쉬는 주일인데 나와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다 땀 흘려서 봉사하는 그 시간, 효율로 따지는 이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요, 사실은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죠. 왜 낭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요. 그 희생에 사랑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진짜로 만난 자는 세상에 아무리 비웃어도 주님을 향한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허비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목소리보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쁘고 고단하다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영적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핑계로 댔죠. 지금은 그들 눈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치여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맨날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도 있습니다. 저 문제도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만 주님 앞에 쏟아내기 바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은 그 현실의 문제를 쏟아내는 그 팍팍한 기도를 좀 멈추고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죠? 주님,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그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내 십자가, 내 삶에 십자가를 향한 이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그 눈물의 옥합이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결론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죠. 가야바의 관정에서 음모를 꾸몄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을 계산하면서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졌고요, 합리적이고요,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은 인생의 철저한 실패자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련하게 낭비한다고 조롱받던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절대 잊혀지지 않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의 심장을 향해 직설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십자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옥합을 깨트리는 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고백하죠. 그러나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작은 이익 앞에 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주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명예로 여기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고요, 십자가의 본질은 그렇게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그 거룩한 헌신의 옥합을 우리는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로 주워 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알량한 타산적인 이 계산기를요, 오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계산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옥합을, 당신의 옥합을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깨트린 사건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 보혈의 피 묻은 옥합을 받아든 우리가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이 아까워서 효율을 따지고 명예를 따지고 자존심을 따지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물질에 대한 헛된 탐욕의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남김없이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왜 그렇게 교회의 시간을 허비하느냐 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인생을 그분께 허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야, 너가 날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였구나 라고 눈물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강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옥합은 단 한 번도 온전히 깨뜨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예배자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아까워하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나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낭비했던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바쁘고 고단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십자가를 향한 첫사랑의 애틋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옥합을 십자가에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